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마 제일 찾기 쉬우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 20절에서 21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진실을 보고 주님의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설교 본문을 이 성구집에서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성구집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이 성구집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보통 보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아무런 계획이나 플랜 없이 설교 본문을 정하다 보면 목회자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면 편한 말씀을 많이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구집이나 이런 그 설교 플랜이 있게 되면 때로는 좀 힘든 부분들, 또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니까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교회력에 따른 그 성구집인데요. 교회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2월에 우리가 대강절부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년기 자라나는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고 또 고난주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리고 지금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구집 이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1년 반을 봐왔는데요. 사실 성구집은 3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구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주 4개에서 한 6개 정도의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이 정해져 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편집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려운 부분들을 건너뛸 때가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건너뛰게 되면 읽기가 쉬워지고 이해가 빨리 되고 우리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구집에 나온 거는 12절에서 14절을 읽고 15절은 건너뛰고 16에서 17절을 읽고 18절, 19절은 건너뛰고 그리고 20절, 21절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면 그렇게 세 구절을 건너뛰고 읽게 되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요. 너무나도 소망이 가득 찬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건너뛰고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서 읽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받고 또 생명수를 받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이 말씀, 미래의 그 영광이 아주 가득히 차 있는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 15절을 집어넣고 18절에서 19절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했고 또 18절에서 19절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고 예언의 말씀 중에서 빼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그를 빼서 제해버리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에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니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죄인들은 그렇게 벌 받아야지 우리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내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 한 명 딱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지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남을 미워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들에 대해서 험한 말들을 입에 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모든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더해지고 말씀에서 빼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참여하면서 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최근에 어떤 그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는 폭력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여러분, 사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 무기가 뭐냐면 바로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생각. 사람에게 어떠한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오히려 더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에이, 안 가도 돼.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 11조? 그거는 구약에만 해당되는 거잖아. 술? 뭐 취한다고 뭐 별로 무슨 상관 있겠어? 성적 취향? 아무래도 괜찮아.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쁜 것이라면 네 마음속에 가책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 생각과 동의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찾아냅니다. 성적 취향 그거야 뭐 아무러면 어때? 예수님께서도 창녀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니 불륜 같은 거 괜찮아 이러면서. 히브리어에는 게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DIY, theology라고 그러거든요. DIY가 뭐냐면 do it yourself. 네가 알아서 정하는 신학. 내가 원하는 것은 넣고 내가 싫은 것은 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DIY 신학.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5절과 18절에서 19절이 빠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빼고 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을 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건너뛰게 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것, 때로는 어려운 것,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마저도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과 마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어려운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거룩하고 진실된 책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짧은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들 12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참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고요, 거기에는 악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그 악에 대한 경고와 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구원과 증거와 또 소망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과 너무나도 맞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마지막은 바로 은혜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약속과 갈망과 악과 경고와 두려움과 구원과 증거와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의 끝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끝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의 끝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한 것, 아니면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행한 것, 우리가 범한 말의 실수 등등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책망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끝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 영어로는 은혜를 grace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스펠링을 따서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선구집이 좋은 게 이 구원의 역사를 교회력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생명나무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나무를, 바로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지시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수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입니다. God's riches. 이 세상의 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유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가족이 화목하고 모두 다 건강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끝없이 사랑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성경의 끝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끝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도 은혜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가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이 혼돈되어 있고 어둡고 공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혼돈을 정리하셨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셨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질서와 기쁨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만일 여기 혹시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맛보신 분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며 그 감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늘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